오늘의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다가 자유의지에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종교적, 윤리적, 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유의지는 접근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기에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신앙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논리의 배경은 기독교 강요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설명임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죠. 자유의지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반항으로 전 인류가 저주에 떨어졌고 또 그 원 상태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고 또 비참한 노예 신분을 면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짓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지를 갖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영혼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의지는 타락한 본성으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노예 의지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자유의지는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운운하는 것은 세상 철학자의 주장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논리의 전개일 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면 그는 이미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거나 자유주의 신봉자임을 자처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들. 제가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는 기독교 강요 2권의 1장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논하려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시 인간, 타락 후 인간, 중생후 인간,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그 자유의지는 손상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인 노예의지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중생하고 회심한 기독인을 할지라도 부패하고 손상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안다는 것은 창조 때 성품과 타락 이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어느 하나만 알면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인간은 완전 무결한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때는 불멸의 영혼도 소유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진리, 순결한 의, 거룩함,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후 상태는 처참한 인간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좋은 것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자유의지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과 계획을 존중하고 그 이상을 캐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한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 영혼에는 마인드, 하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영적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많은 논리에 혼돈이 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인드는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은 사건, 사실을 추리하고 안다는 거죠. IQ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은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라 하면 자기 의로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이성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별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합니다. 하트,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지는 행동 주체예요. 그러니까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감정은 느낌, 충동,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창조 때의 선한 상태가 아닌 아담의 원죄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 위가 신학입니다.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의지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영혼의 하트 부분이고 인식은 마인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의 영혼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나 학자들은 죄 자체보다는 죄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인식에 관심은 많으나 의지에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의지가 행동 주체인데, 기독인은 하나님 사람처럼 살고자 말합니다. 노력합니다.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사실 없어요. 의지 문제를 생각하려면은 죄의 문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바른 인식이 없으면은 의지를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룬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도는 것 비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알아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자체의 본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안 다뤄요. 싫거든요. 그 문제 다루기가. 자유주의는 철학과 신앙에서 구별됩니다. 철학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테마이고요. 의미 자체가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믿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릅니다.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 기독교에도 믿음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타 종교에서는 내가 어떤 대상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어요, 내가. 부처를 믿건 알라를 믿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다, 믿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은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동일한 선상에 놓고 대화를 하니까는 그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인간은 원죄를 통해 타락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무시하면은 논리의 전개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전제가 되는데 그 원죄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그 주장하는 자유의지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인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전적 타락이죠. 전체적 타락입니다. 타고난 타락이에요. 계승되는 타락입니다. 우리 본성의 모든 부분이에요. 원죄는 본질이 타락하고 벌을 받아야지만은 창조된 본질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의 본질은
전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그게 대표성이에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누구 뱃속에서 나온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인으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 인류를 시조로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하면은 전 인류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대표성도 무시하면 더 이상 얘기 또 안 되는 거죠. 그 제 아담 보내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 대가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가고 또 사망이 이루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됐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일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시스템화가 되고 세상을 변질시키고 사단의 지배하에 놓이고 어둠의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불신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로 표현하면은 전적 무능은 오므라진 캔입니다. 전적 부패는 찌그러진 캔이고요. 오므라지고 찌그러진 캔이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그런 자아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속의 물질과 명예,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위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무지한 맹인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원죄 해결 없이 창조된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전적 타락한 자는 창조시의 자유의지가 아닌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 의지뿐입니다. 타락한 자유의지, 즉 노예 의지를 가진 인간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는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행동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인간의 의지로 역사를 만들어갈 때 온전할 때가 있었던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것도 안 돼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길을 택하든 선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하는 건 도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도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정리하면은 자유의지는 세상 철학자의 주장일 뿐이고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변질된 노예 의지일 뿐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논한다는 것은 나는 불신자예요, 종교인입니다,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나요? 여러분, 세상 철학자가 주장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유의지에 연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